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합니다. 오늘도 올해 정말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함께하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준비하신 성찬식 빵과 잔을요, 앞에 탁자에다 가지런히 놓으시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시간 함께 만유의 주제 32장인데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35장이 아니라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다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빵과 잔을 앞에다 놓으시고 제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하신 성찬식을 행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또 한 자매 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성찬식을 함께 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빵과 잔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빵과 잔을 나누며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 서로 위하고 배려하고 서로 모두만 안고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흘리신 보혈의 피 찢기신 살 늘 기억하고 또 그렇게
주님과 같이 주님의 그 신 사랑받아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우리 성찬식을 함께 행하면서 믿음의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소망,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와 또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자녀들은 함께 동참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양심에 그러한 좀 신앙 양심의 가책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참여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빵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본당에서 지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행하기 때문에 빵을 나누는 시간보다는 제가 분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빵을 준비하신 것을 손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올려놓으시고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주의 있게 들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빵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손으로 집으셔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말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드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빵을 함께 나누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포도주스를 그 앞에다 놓으시고요, 제가 성경 구절을 2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잔을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의지하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잔을 드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잔을 든 채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큰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고자 합니다. 이 잔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은 죄사함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함께 들겠습니다. 예,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또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시간도 다 다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와 또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날마다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3절. 예,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밝은 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밝은 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세상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개념이고요,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큰 땅덩어리에 비해서 아주 작은 공간에서만 일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에 어떻게 동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으시고요, 작으면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 또 큰 곳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 가득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일을 이루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어떤 일을 하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땐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함께 하자, 함께 이루자 하시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과 동시에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일꾼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이다,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향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요, 쓰임받은 제사장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딱 한 사람, 딱 한 분만 구별지어서 큰 제사장으로 말씀하셨어요. 보통의 제사장들은요,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을 했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그리고 나서 다른 자녀들이 죄 씻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제사장은 단지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요, 자신이 흘린 피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일을 혼자 다 해내신 거예요. 즉 제물도 되시고 우리가 죄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제사장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제사장들과는 구별이 되는 분이고요, 그런 분은 단 한 분, 우리 주님밖에는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제사장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고요, 우리는 그 큰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전파하고요, 피를 뿌리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가는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릴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서요, 그것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시간들을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2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큰 제사장이어야만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있었죠. 그러나 많은 제사장들 위에 큰 제사장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과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언제나 큰 제사장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맡아서 이루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이신 주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역사,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모든 일들은 큰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이미 동참하면서 일을 이루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큰 제사장이신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은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하고요,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도 다 공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항상 붙잡고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큰 제사장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득 채워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제사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큰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동참시키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우리가 큰 제사장의 역할을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항상 내어드려야 해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겸손한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 22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큰 제사장이 친히 제물 되셔서 흘리신 피,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뿌림을 받는데 우리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죄로 사로잡혀 있는 육신의 욕망, 더러운 생각, 삐뚤어진 마음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죄책감, 불안감, 두려움, 낙심, 이런 것들과 같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무겁게 하는 짐들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졌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몸 또한 맑은 물로 씻은 깨끗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보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참된 것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되신 분이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진 마음과 생각과 하는 모든 일이죠.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이다, 진리다, 아름답다, 선하다고 인정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핏부림을 받은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요, 늘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우리 마음 깊이 갖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에도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믿는가? 믿고 있는 것이 완전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신 분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약속하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은 우리의 큰 제사장이 계시니 그 큰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지켜야 하는
어찌 보면 도리와 같은 거예요. 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서 벗어난 일은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토대로 해서 생각하고 일을 이루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갖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원한다 하는 어떤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요,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연약해지고 낙심하고 다른 소망 붙잡지 말고 오직 믿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소망 가지고 전진하자,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에게는요, 자녀가 행복한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살면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자녀가 기뻐하고 자녀가 잘 살고 힘있게 이 땅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또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내 자녀가 행복하면 좋겠다, 내 자녀가 만족하며 살면 좋겠다,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참 자유를 받아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 이 심정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너가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구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어느새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1년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한 해 동안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어땠느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잘 받아 누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이번 연도는 전 너무 힘들었어요, 저에게 좀 좋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서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 뭔가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며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뭔가 오해하고 놓치고 살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이 있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겸손하고 지혜 있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회상하면서 지금이라도 감사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시면 죄송한 그런 어떤 돌이키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잘 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가오는 새해를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1년이란 시간을 살았고요, 이 1년이란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거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제사장이 뿌려주시는 그 피로 깨끗함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해를 깨끗이 씻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고 계세요. 이 새로운 시간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펼쳐질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길은 이 마음으로 살자. 이 길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힘쓰며 이루며 가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나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시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길도 열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는 또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충만한 새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날이다 하시고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언제나 좋은 날이 될 것을 믿고 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돌보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아름답게, 지혜롭게, 능력있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꾸 안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죠. 아직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됐어. 아직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지금 모든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모든 것이 다 불안해. 만약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을 바라본다면 내년엔 희망이 없습니다. 내년엔 기쁨이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기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어둠만 주실까요? 어두움 끝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짙은 어두움이 끝나면 이제 새날이 밝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어둠 끝에 빛이 있게 하셔서요, 세상은 살아갈 만하다, 감당할 만하다,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둠을 걷고 있다면 이 어둠의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둡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주신 약속 또한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새날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마음에 품고요,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고요,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연약함, 슬픔,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아서 이번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는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로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또 슬픈 마음으로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쉼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에도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힘있게 동행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 날마다 받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기대감을 가지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온전히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또 용서를 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아버지 새로운 한 해 더욱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힘과 능력으로 함께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새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아버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축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시간이 아마 약간 남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러한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마음에
섭섭함이나 서운함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깨끗이 해결함 받고 다가오는 2021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꼭 그 고백으로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 다 털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또 이 연말의 시간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송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족했다 슬펐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감사로 다시 올려드리고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